시편 46편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던져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 세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전화가 울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전화기 넘어 아내의 첫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났어요. 아내가 타고 있던 신호 대기 중이었던 차를 뒤에서 만취상태 운전자가 그대로 추돌한 것이죠. 병원에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와야겠다는 아내의 말에 남자는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내의 건강 때문에 그 상황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남자는 그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때 말씀 하나가 남자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말씀과 연이어 한 가지 말씀이 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남자는 이 말씀이 힘이 되어 병원에 도착할 때쯤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심란했지만 그래도 상황에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있을 줄 알았던 아내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었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안 좋게 당장이라도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기까지 남자는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6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수시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경건한 왕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무색하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무적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죠. 전쟁과 패배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결국 나라의 대부분의 영토는 넘어가게 되어졌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의 모습을 이사야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달시오는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아버렸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아무리 선한 그리고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던 이사야 이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에워싸인 성읍이 겨우 하나만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될 것이죠. 승리를 눈앞에 둔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항복해! 라고 말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다 망했다. 근데 망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이니까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압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녁에 하늘의 진지에서 천사 하나가 전사로 내려와 아수르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화살 한 방 쏘지 않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목사님,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역사 기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일러의 기둥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수르의 역사 기록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묘사한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내립이 가가지고 공격을 한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나중에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 성이 어떻게 됐는지, 함락되었는지 이런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온 지역은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힘겹게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내립은 갑자기 공격을 중단해버립니다. 왜 중단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죽지세의 아수르 군대가요, 약소국인 예루살렘 이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는가, 역사가들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고고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2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다 패스트에 감염이 되어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치신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46편은요, 바로 유다의 승리, 바로 이 승리를 기념하여 쓴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어조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남자가 그 말씀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유다의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 때로는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도성을 망하지 않게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고뇌와 혼란에 부딪힐 때 도우실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 하나가 나라를 구했으니 하나님은요, 주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볼 수 있다고요? 환난 중에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런 일들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볼 수 없지만 내가 큰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도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46편을 가볼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가보면 참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에 맞서서 싸웠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사내립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요즘 최근에 그 백악관 그 웨스트윙 지하에 대규모 건축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공사했냐면은 핵 그리고 뭐 생화학, 방사능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버 공격에도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개념 방호망을 벙커를 건설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천지가 개벽해도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 땅에는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있죠. 바로 하나님 품 안입니다. 주 품 안에서 힘을 얻게 되시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바위, 산성, 요새, 날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 날개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하냐면요, 주의 날개로 피하는 것이죠. 왜 거기로 피할까요? 안전하다고 하면 거기로 피하는 것이죠. 주의 날개가 안전합니다. 그곳으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에도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여러분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닭 키우는 사람 흔히 보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 닭 보셨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닭이요,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맹금류가 쭉 날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주변에 어슬렁거리거나 하면요, 이 닭이 불러들이죠.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그 닭은 요만한 것 같은데 그 병아리 많은 그 숫자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완전하게 어미닭은요 자기 몸을 다 내어줄 것처럼 깃을 세우고 그 일에 대항하기 시작하죠. 이 밑에 있는 새끼들은요, 병아리들은요 전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미닭이 다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한 것,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게. 주 안에 있으면 주를 보게 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렵고 그 품에 품어주셔 우리의 삶을 둘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가려진다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린다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는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적은요, 말씀에 기초한 참된 신앙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거나 그분의 사랑보다 깊거나 그분의 약속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갑자기 왜 강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도시들은요 강과 함께 문명이 시작되어지죠. 런던엔 템즈강, 파리에는 센강, 카이로엔 나일강, 우리나라엔 한강이 있죠. 그런데 큰 도시에는 거의 대부분 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아주 메마른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내가 흐르길래 한 시내가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군대를 어떻게 방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성 밖에 있는 물은 다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안에만 흐르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고, 기온이라는 물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에 샘의 문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 기온의 샘의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땅 밑으로 된 것이죠. 자, 그것이 이 그림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히스기야는 약 530m의 긴 곳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죠. 기온샘은 어디인 곳이냐면 넘겨주시면요, 저 밑에 보시는 기온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벽인데 기온샘이라는 여기가 물의 근원이에요. 여기 한 곳에서 이제 물이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샘이었는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밑에를 뚫어가지고 저렇게 실로암까지 물길을 연결한 것이죠. 그 밑으로 수로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 간헐천에서 나오는 풍성한 물의 공급을
밖에서는 받지 못하게 사내립의 군대는 얻지 못하고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관비한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앞으로 다시 사진 넘겨주시면요,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다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온샘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이게 나누어 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기온샘까지, 다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여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써있는 이 굴착시 만나는 곳, 요 지점에서 기온샘 쪽으로 땅을 파고 그리고 실로암 쪽으로 땅을 파가지고 서로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들은요, 이 물의 기원을 바라보면서 이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요, 우리는 결코 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시편 46편이 아수르의 사네립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는 이 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수로를 파서 수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일조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기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물이 없어요. 강이나 식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비밀스러운 물이 흐른다. 이 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밑에도 비밀의 샘이 우리도 흐르죠.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 흐르는 확실한 수자원이 있습니다. 이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면에 흐르는 성령의 강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이요,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강에서부터 늘 수분과 생기가 공급되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있는 외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씀이며 또한 성령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그녀는 좌절한 삶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의 갈증이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이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물을 더불어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는 날개로 감싸주시고 우리 안으로는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이 흘러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힘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다 되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